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예. 저도 친구를 전도하려고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그게 뜻대로 잘 되지 않았던 순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예쁜 애들이 참 많아. 그렇게 말하며 불러보기도 하고, 또 특별한 공연과 또 볼거리들이 준비된 전도 집회에 데려가기도 하였습니다. 몇 번은 의리상 오지만 결국 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네 집에서 잠을 청하며 누워서 함께 진지하게 복음을 전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닫혀있는 마음만 확인하게 된 적도 있죠.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10주 동안 관계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전체를 진행했던 적이 있는데요, 전도할 사람을 정하고 매주 정해진 절차와 순서를 따라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또 섬기고 전도해 가는 과정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공을 들입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문자, 또 그 뒤에는 통화를 한번 하고, 또 어떤 순간에는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도 나누고, 또 어떤 순간은 내가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고, 또 선물도 주고 편지도 쓰고, 힘든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경조사를 챙기고,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매주 토요일이 되면 그렇게 매주 진행되는 전도 과정을 소그룹 모임을 통해 함께 나눕니다. 어떻게 전도가 되어 가는지. 거기에 참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얼굴이 지금도 떠오르는데요,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전도가 잘 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였고, 대부분이 얘기도 못 꺼냈어요. 만나주질 않아요. 시작부터 낌새를 치고 아예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런 어려운 상황만 나누다 보니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이 이런 나눔을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매주 자신의 집을 찾아와 전도하려고 했던 그 권사님이 너무 싫어서 집에 숨어 있으면서 나 없다고 하라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사님에게 직접적으로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상처 주는 말을 던지기도 했었다고. 그렇게 날 붙잡고 얘기를 해도 절대 들어주지 않았다. 전도를 해보면 역지사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바로 이런 감정이셨겠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의외로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듣지 않는 태도를 두 가지로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보면 이런 비유가 나오는데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둘째 아들의 모습처럼 세상 사람들은 애초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뜻을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굉장히 차갑고 또 거칩니다. 싫다고요. 저는 종교 같은 거 안 가질 거예요. 하지만 이 비유에서 더 문제가 되는 사람은 첫째 아들입니다. 말을 잘 듣는 착한 아들처럼 대답은 했지만 실제로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은 공손하게 듣는 척만 하고, 또 싫다고 거부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비참해지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아버지들이 중년이 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본인의 삶이 굉장히 비참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언제냐면, 가정에서 자신의 말이 먹히지 않는 거예요. 다들 엄마 말을 듣고, 또 자녀들도 아빠가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면 듣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는 그때가 가장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왕따를 시키는 잔인한 방법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을 투명인간을 만드는 것이죠. 아무리 불러도 누구도 대답하지 않고 그 사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1장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무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불러 이 기막힌 상황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의 가장 뚜렷한 모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듣지 않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향하여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여도 우리는 여전히 깊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에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들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성경 구약의 선지서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만큼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대부분 자신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사소한 문제, 작은 문제라고 여깁니다.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그들은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냥 술을 좀 좋아할 뿐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중독을 끊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이 얼마나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지 그가 정말 스스로 온전히 직면하지 않고서는 끊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죄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우리와 가까이 있을까요? 멀리 있을까요? 너무나도 가까이 있죠. 내 죄가 생각보다 심각하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듣지 않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는 거지. 듣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삶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던지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일깨워서 듣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왜 우리 보고 소돔과 고모라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일깨워서 듣게 하려고 충격적인 방법을 쓰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기능을 잘하고 있었기에 그들은 걱정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번 무수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정해진 절기와 성회로 항상 모여서 이렇게 북적북적 성전을 채워서 갔는데 우리의 삶에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또 제사 자체가 죄를 사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매번 제사를 드리다 보니 자신들의 죄 문제는 항상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실상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온갖 악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각종 제사와 성회가 오히려 그들의 삶의 면죄부처럼 여겨진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하나님은 아예 제사를 없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나에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나는 그런 제물의 기름과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울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말씀 11절과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 만화가 강풀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그대를 사랑합니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영화는 우리나라의 노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인데요. 영화에 여러 노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노부부는 이런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은 경비 일을 보고 있고
아내가 이제 치매에 걸려서 그 치매가 너무 중증이다 보니 남편이 출근할 때마다 집을 바깥에서 문을 자물쇠로 잠가 놓는 거죠. 영화의 한 장면을 보면 그들 부부가 살고 있는 그 초라한 집에 아주 오랜만에 자녀들이 부모님 생신이라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자녀들이 자신들 부모를 모시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식들이 돈을 모아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며 자신들은 이제 할 바를 다 했다라고 느낍니다. 사랑이나 존경이 하나 없이 궁색을 맞추기 위한 용돈인 것이죠. 이후 며느리들이 부엌에서 밥을 다 먹고 이제 설거지를 하는데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는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제 그 소리를 듣고 할아버지는 화가 폭발하여 자녀들이 준 용돈을 집어 던지고 다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칩니다. 이 말씀과 영화의 장면이 너무 비슷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의 필요를 많은 돈으로 채워드렸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부모는 그것을 바란 게 아니었습니다. 자녀의 사랑을 바랬고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바랬던 것이죠. 서로 사랑했던 가족이 왜 이렇게 서먹해지고 멀어진 것일까요? 자녀들은 서로 부모를 모시지 않기 위해 싸우고 또 부모와 자녀 사이는 서먹해지고 어색해진 것은 왜 그럴까요? 그들이 진정한 만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들 잠깐 그 자리의 도리를 지키기 위해 온 것이죠. 진심을 담아 만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밭에 가서 일을 하라고 했을 때 네 라고 대답을 하는 아들을 바라보며 그 아버지가 정말 몰랐을까요? 말만 그렇게 했지 가지 않을 것을 몰랐을까요? 마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또한 금세 알아차리고 마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모르실 리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 내게 보이려고 그런 예배하지 마라. 내가 언제 너희에게 그런 걸 요구했느냐? 우리는 예배를 통해 더 본질적인 질문에 다다라야 합니다.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느냐? 나는 이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 찾고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된 예배의 대상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께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우리 예배의 질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소비자 입장에 익숙한 우리들은 예배의 질문이 자꾸 거꾸로 되곤 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이 유익이 될까라고 묻기보다 나 바쁜데 이 예배가 나에게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될까라고 질문합니다. 주님이 이런 것들을 기뻐하실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바라시는 일은 무엇일까가 아니라 이 예배가 과연 나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되어버린 것이죠. 무수한 재물,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 수송아지와 어린 양, 순념소의 피, 월삭과 안식일, 정한 절기들 대회로 모이는 것, 이 모든 것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바람을 전혀 읽어내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뜻에 우리의 삶을 들여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배 안에서 말씀을 듣는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과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전혀 다른 호칭으로 부르고 계시죠. 소돔의 관원,
고모라의 백성.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상징적인 도시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몇 안 되는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두고 계신 성읍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 어디에도 이런 불행한 도시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러 악한 나라와 제국들이 물론 세워졌다가 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하기도 하였지만 적어도 그들은 다른 나라의 침략을 통해서 혹은 권력이 다른 나라에 이양되면서 자연스럽게 나라가 사라지거나 새로운 나라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나라가 그렇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직접적인 심판을 통해 흔적도 없이 이 지상에서 깨끗이 지워버린 도시입니다. 깨끗이 지워버릴 만큼 악하다고 소문이 났던 소돔과 고모라를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 호칭으로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는 짓이 소돔과 고모라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이었을까요?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분의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을 구원하기 위해 천사들을 그 성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롯이 자신의 사위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 심판의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위들이 콧방귀를 끼며 농담처럼 여기죠. 그들은 하나님께 듣지 않았습니다. 이 성읍은 하나님께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소돔과 고모라는 다른 사람의 소리도 듣지 않는 성읍이었습니다. 학대받는 자와 고아와 가부들의 외침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학대받는 자와 가부와 고아의 고통이 더 이상 바뀔 수 없는 구조적으로 굳어진 상태, 심판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다시금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모른 채 하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의 피를 보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 가장 뚜렷한 죄악을 에스겔 선지자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 50절 말씀인데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그들은 이웃에게 듣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자의 부르짖음을 우리가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서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우리가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으면 하늘에서 그들의 공공한 상황을 살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살핀다라는 의미가 단순히 그들을 도와준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듣지 않았던 자들에 대한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듣지 않는 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듣지 않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이 꼴을 따라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마침 1, 2, 3부 설교의 본문이 마태복음이었는데요. 유명한 말씀이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면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피곤한 이들에게 예수님은 오라고 내가 그걸 대신 져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내게 무거운 짐과 같이 여겨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걸 다시 지고 싶지 않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가득 채워 가지고 왔지만 그 안에 경외함과 사랑이 없기에 돌아오는 월삭과 정해진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전에 올려지는 무수한 제물의 무게는 더해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들의 삶과 태도 때문에
하나님은 아예 그런 날이 이제 다시 내 앞에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만나길 원하시지 우리의 종교적 행위와 만나시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의 중심을 바라보십니다. 보여지는 말과 행동에 속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만남은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이 세계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 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날이 바로 10월 31일 까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교회력을 따지면 어떤 개혁을 추구했는지 이 종교개혁이 내걸고 있는 5가지 구호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교권이 성경보다 위에 있었던 교회의 잘못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오직 그리스도, 가톨릭 교회가 말하는 사람의 공적이나 의가 아니라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이죠. 오직 은혜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조차, 우리가 가졌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조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죄사함과 구원은 믿음에서 오는 것이죠. 그 당시 면죄부를 팔았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며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사람이 교회의 구조 속에 권력을 차지하고 온갖 비리를 저질렀던 그 교계의 타락 속에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외쳤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야 될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합당하게 돌리기를 외쳤던 것이죠. 이 모든 구호들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결여된 형식주의와 인간의 관습 속에 갇혀버린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움직임들이었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다시 한번 세우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공동체이며 성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피상적인 만남이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킵니다. 그리고 겉으로만 보여지는 외식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요청은 바로 또한 이곳에 있는 우리들을 향한 바람이시기도 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나서 한번 제대로 이야기해보자. 적어도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대화를 서로 나누어 보자. 종교와 형식,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감추고 숨길 수 있습니다. 그냥 보여지는 모습으로만 피상적으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심지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라는 삶의 밑바닥까지 들추어내어 나의 부끄러운 얼굴을 마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만남이 없이는, 진정한 만남이 없이는 수십 번, 수백 번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냥 마당만 밟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불신자들이 교회에 나오기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볼 때 이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단순히 주일에 교회에 출석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불신자들 또한 신앙이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자신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버려야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께 듣고 그 뜻에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조차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이 삶을 믿음으로 가져오고 있을까요? 신앙과 삶이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왜 잊고만 살아갈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진정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소 거칠고 두렵고 무서운 말씀을 하셨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면하여 이야기 나누자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심 앞에 죄 많은 우리의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부끄러운 모습들이 다 보여질지도 모릅니다. 죄악이 주홍같이 붉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나의 죄의 얼룩이 다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눈과 같이 희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하여 화가 나고 답답한 심정이셨지만 결국에는 그들과의 진솔한 대화와 만남을 원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만이 그에게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완전하심, 그분의 오르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전달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부족하고 어그러지고 연약한 모습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배 안에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변론이라는 말은 법정 용어처럼 들려서 우리를 옥죄어오는 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철저한 심판대 앞에 우리 자신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날 때 완전한 사죄의 소망이 있음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숱한 제사를 드리며 얼마나 많은 피를 보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제사는 직접 자신이 제물에 칼을 대야 됩니다. 그렇게 흐르는 수많은 피들을 보면서 자신의 손을 가득 채운 피를 보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자신이 아끼던 동물이었을 텐데 그 가축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가 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죄는 생명을 되돌릴 수 없는 일이구나. 그러나 그 죄로 얼룩진 제사의 현장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홍같이 붉은 죄가 깨끗해질 것이다. 진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불완전한 그 제사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하는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응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하신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만남을 통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만나는 순간입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성소로 더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 씻음과 안식이 있는 그 자리로 우리의 삶의 가면을 벗고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는 거짓된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우리의 순종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